살아가면서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결정적인 순간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시간을 되돌아보며 만일 그때 그 순간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라는 후회를 해봅니다만 아무 소용이 없음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관계에 대한 문제나 죄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게 될 경우에 두고두고 후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좀 더 나은 삶, 좀 더 나은 미래, 그리고 좀 더 나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가 회피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갈등의 문제들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면 좀 아프더라도 그 문제를 함께 끄집어내고 함께 진단할 때에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사회 공동체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함께 머리를 맞닿을 때 화합의 장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부조합과 갈등의 상황을 조화와 하나됨으로 변화시키는 부분에도 작동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자신이 꿈을 해석한 대로 지금 애굽을, 이집트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7년 풍년 동안 애굽 전역에서 매년 20% 수확량의 20%를 거두어서 비축하였고 이제 극심한 흉년을 맞이하여서 풍년에 거두었던 것으로 흉년을 지나는 중에 있습니다. 본문의 때는 흉년이 시작된 지 2년이 정도가 지났을 때입니다. 그나마 애굽은 요셉의 대안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있는 상황이지만 애굽을 제외한 주변 인근 국가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는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도 예외가 아니죠. 기근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되었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곱은 1절에 기록되었듯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들에게 왜 가만히 있냐고 물으면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가지고 올 것을 주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 가정에 여전히 기능적 장애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라 할지라도요, 야곱의 아들들은 모두 결혼을 했고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즉 한 가정의 아버지들이죠. 그러면 애굽에 그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어떻게든지 갈 생각을 해야 했고 곡식을 구해올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러한 움직임이 지금 전혀 없었기 때문에 급기야 야곱이 그들로 하여금 애굽으로 가도록 채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지시에 따라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베냐민은 형들이 데리고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야곱이 못 데리고 가게 했죠. 왜냐하면 야곱의 생각에 4절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재난이 베냐민에게 미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지금 재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가리키는 뜻은 생명을 잃게 할 수도 있는 심각한 육체적 손상을 가리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물리적인 가격을 당하든 아니면 자연재해에 의해서든 생명을 위협할 만한 위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베냐민을 야곱이 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전에 요셉이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야곱이기 때문에 혹여나 형들을 따라갔다가 베냐민도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러한 우려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려에는 요셉의 죽음에 형들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는 간접적인 암시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된 것에는 야곱이 요셉을 향한 일방적인 편애가 그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지 못한 채 오히려 아들에게 그 탓을 돌리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강력하게 베냐민은 갈 수 없다,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하였기 때문에 10명의 형제들만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그곳에서 형들은 애굽에서 2인자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요셉 총리를 만나게 되어지죠. 총리인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은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상상조차 못했겠죠. 8절에 의하면은요, 요셉을 보았지만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어떻게 못 알아볼 수 있느냐, 자기 동생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당연합니다. 요셉의 이름이 지금 사브낫 바네아로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자신들과 같은 언어가 아니라 이집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머리와 수염까지 모두 밀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요셉은 자신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따라서 한낱 노예에 불과했던 아이가 강대국의 총리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절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요셉은 자신의 꿈을 떠올렸습니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9절 초반에 보시면은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이라고 할 때에 그들에 대하여, 이 번역된 히브리어 전치사가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뭐뭐 대하여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 전치사에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야콥이라는 유대인 신학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 신학자는 이 대하여를 against로, 그렇게 against가 아니라 for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하여 꾼 꿈,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은 요셉은 이 시점에서 자신이 꾼 꿈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것이 됩니다만, 하지만 그 꿈은 지금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 이유는 설교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꿈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형제들이 겪어야 할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들이 저질렀던 과거의 행동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변화된 모습이 먼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이 자신의 형인 줄 알면서도 굉장히 매몰차게 몰아붙입니다. 9절과 12절에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는데 정탐꾼, 즉 오늘날의 스파이, 첩자로 몰아버렸던 것입니다. 당시 이집트는 아시리아나 히타이트를 원수로 여겼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변 국가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 들어오면은 일단 그 사람을 스파이로 의심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스파이로 몰아붙이자 형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혹시 지금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방금 제가 읽었던 이 부분이 번역이 좀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영어 번역이요, 히브리어 원문 번역과 동일하거든요. 근데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정직한 사람들이며 스파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확실하다, 이 번역이 원문에는 정직하고 진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우리는 거짓말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예요. 이들이 자신들을 한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자식들 모두를 스파이로 보내서 온 집안을 위험에 빠뜨릴 아버지는 없다, 그런 논리입니다. 재밌는 것은 형제들이 지금 요셉 앞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형제이다, 이걸 말하고 있다는 점이죠. 여러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말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요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은 스파이가 아니라 단지 양식을 구하러 온 선량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요셉이 자신들을 스파이로 몰아버리니까 형제들은 자신들의 가족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13절에는 자신들의 형제는 원래 12명인데 그 중 하나가 없어졌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 없어진 형제가 지금 나머지 10명 앞에 서 있고 자기는 엎드려 있는 그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형제들의 말 가운데에
우리 모두는 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거짓이죠. 형들의 말을 요셉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몰아붙이며 당신들이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라고 말합니다. 그 방법으로 그들이 말하는 막내 동생, 즉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당신들은 이곳을 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자, 나머지 형제들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있고 한 사람만 보내어서 베냐민을 데려옴으로써 자신들의 말에 대한 진실성을 입증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3일 동안 감옥에 갇혀있게 됩니다. 자, 3일 후에 요셉이 형들을 불러서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것은 요셉 자신이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형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내가 당신들 생명을 해하진 않을 것이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절충안을 제시합니다. 한 명만 남고 나머지 형제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온다면 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일이 지금부터 벌어집니다. 요셉이 절충안을 제시했거든요. 그러면 형들 입장에서는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하는 반응이 나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우의 일이라는 것, 어떤 일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 일이 맞습니다. 22년 전 형들이 작당하여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바로 그 일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잘 지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양심이 그 죄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그 죄들이 계속해서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20년 전에 10만 원 빌려가지고 안 갚은, 떼먹은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형제를 노예로 팔고 그 대가로 이득을 취한 일입니다. 그런 일을 잊어버린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요,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할 일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죄가 끝까지 그 사람을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2년 전 요셉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매달렸을 때 외면하며 매몰차게 웅덩이에 내던지고 노예로 팔아버린 그 사실들이 지금 이 순간에 생각나고 있으며 그것이 자신들에게 그대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지금 형들이 인정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요셉의 고통을 외면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요셉과 같은 처지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요셉의 고통을 형들이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로 인해서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고 큰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또한 훗날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보상을 한다 하더라도요, 그 마음은 처음처럼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죄는 그 죄를 짓는 사람, 즉 우리가 가해자라 그러죠. 가해자에게도 큰 상처를 남깁니다. 죄의 구름덩이에 빠뜨려서 그 구름덩이에서 헤어져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애초에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상책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자신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줄 알고 마음속에 감추어둔 두려움과 죄책감을 끄집어내서 토해냈지만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말을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신이 애굽으로 팔려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인 줄 알고 있었고, 그 사실로 지나온 날 자신이 살아온 삶을 합리화시키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요셉은 그 감정을 지금 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열정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줬다는 구실로 청년들에게 보수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열정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적게 줘도 괜찮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도 힘든 건 힘든 겁니다. 요셉 역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요셉과 늘 함께 하셨고 그가 가는 일을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노예 생활과 제수 생활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요셉을 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또 그 확신이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확신이 우리의 아픔이나 그리고 우리의 서러움이나 억울함을 제거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요셉과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나는 분명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 삶이 고되고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우는 겁니다. 울지 못하면 병이 될 수도 있다 그러죠? 울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기도 하고요, 또 어린애처럼 어리광도 부리고 자기 좀 봐달라고 하나님께 투정도 부리면서 울면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할 때에 사람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 바랍니다. 요셉의 절충안은 사실 형제들이 받고 안 받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는 길에 형들은 요셉이 몰래 곡식 자루에 넣어놓은 돈을 발견하게 되죠. 자, 그 돈은 뭡니까? 자기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지불했던 돈인데 다시 그 자루 속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몰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서 야곱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말한 후에 또 각자 가져온 자루를 쏟아부었더니 또 한 번 놀랍니다. 왜요? 각자의 자루 속에 돈 뭉치가 다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움도 잠시, 형제들은 이제 숙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숙제란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이를 위해 야곱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죠.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이미 요셉이 없어졌고요, 10명의 아들을 보냈더니 시므온은 지금 안 오고 9명만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이제 요셉이 죽었으니까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베냐민까지 데리고 가야 한다고 하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사실 야곱은요, 잘못된 정보, 거짓된 것을 진실로 믿으면서 스스로 불안해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이 없어진 것 그 자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죽었습니까? 그건 사실이 아니죠. 요셉은 지금 애굽 땅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몬 어떻습니까? 시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요셉이 오히려 시몬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을 보내면은 얘가 죽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죠, 야곱에게는. 그런데요, 베냐민을 보내게 되면 시몬까지 안전하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잘못 알고 있는 잘못된 정보에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믿고 있었던 것은요, 절대적인 진실이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의 진실인 겁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진실이라고 확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진실이 진짜 진실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요, 진실이 아닌 진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진리를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처럼 진리를 붙잡기 위해서는 그 진리의 근원이 되는 성경을 온전히 붙잡아야 합니다. 야곱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르우벤이 나서게 됩니다. 그는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다는 보증으로 자기의 두 아들을 맡깁니다. 즉 목숨을 건다는 거죠. 그만큼 결연한 각오로 아버지를 지금 설득시키는 르우벤인데요. 결국에는 야곱에게는 어떻습니까? 자기 손자들입니다. 아들 살리자고 손자 둘을 죽여야 하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야곱에게는 최악의 상황에 또 다른 비극만 안겨줄 뿐입니다. 오히려 야곱 정도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작금에 돌아가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해 보입니다. 극심한 흉년과 애굽에 내려간 아들 중 하나가 붙잡혔고 베냐민까지 가야 하는 상황을 볼 때에 애굽 총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생각을 못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적어도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그러한 생각은 할 수 있어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상황이 자기를 해롭게 하고 있다고 절망에 빠져있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의 경우에요,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래전에 저지르고 감추어 두었던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 먼저였다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영적인 안목을 갖추는 것이 먼저 있어야 그가 샬롬을 누릴 수 있었다. 그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흉년이 드는 것 이것은 자연재해이니까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식량을 구하는 과정에서부터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기 위해 아버지를 설득해야 하는 이 가족 회의가 열리기까지 이 모든 상황들이 요셉의 형들에게는요 고난이었습니다. 그 고난 앞에서 형들은 자기들의 죄를 돌아보게 되었고 회개하였고 20년 동안 숨겨왔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고요. 또 노예로 팔았던 동생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곧 샬롬을 누리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볼 때에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준 일은 없습니까? 인간이라는 게 남에 의해서 받은 상처는 잘 기억하는데 내가 남에게 준 상처는 잘 기억하지 못한 존재지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상처 주었던 일들이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에게 준 상처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성령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들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는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먼저 정리해야 할 것들, 해결해야 할 것들이 있으면은 성령께 간구함으로 그 힘으로써 여러분 해결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샬롬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말씀 생각하면서